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사나 안 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사나 죽으나 뭐라고요? 주님의 것이로다. 한국에 있는 제 친구 장로님이 며칠 전에 보내온 아침에 읽는 한 편의 시, 매주 보냅니다만은 라는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매주 한 편씩 좋은 시를 소개하는 글을 올리는데 저는 그 글에 종종 아멘 해도 돼요? 이렇게 답신을 보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성경 말씀과 관계없는 시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시를 해석한 것이, 그래서 아멘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아멘 해도 돼요?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5살 무렵에 정월 대보름날 달불 놓는다고, 여러분 아시죠? 정월 대보름에는 이제 달 보고 집들을 태우는 그런 걸 이제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저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저는 해보지 못했는데 보편적으로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달불 놓는다 하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5살 배기가 어른을 따라서, 누님, 형님 따라서 올라가다가 너무 지쳤던가 봐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가라. 그래서 산 중턱쯤에 되돌아서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정말 한밤중에 맥박이 뛰지 않고 거의 죽은 5살 아들을 엄마가 발견한 겁니다. 옆집에 사는 사촌형 깨워가지고 등에 업히고 의원을 향해서 정말 뛰어가는데 친구 발을 보니 덜렁덜렁 거리며 완전히 죽은 시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니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평소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가는 그저 만만했던 길이 그날 밤 어머니에게는 죽음의 길이었을 겁니다. 한의사 극적으로 만나 진맥을 하니까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고 완전히 죽어 있더랍니다. 짧은 밤이었건만 천년을 지나듯 동동 구르며 죽음의 고통을 수없이 넘나들었을 어머니의 애절함이 통했는지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해도 미동도 없던 5살 배기 정수리에 침을 넣었더니 그제서야 울더랍니다. 꽃샘 추위에 식은 오곡 찰밥 먹고 급하게 어른들 따라갔다가 급하게 체한 것,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친구는 5살 그날의 기억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5살이니까요. 다만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과 어머니가 그날 밤 사력을 다해서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삶의 나이테가 더해질수록 진한 감격으로 배어져 나옴을 알 뿐입니다. 그 밤 어머니가 뛰었던 죽음의 길은 친구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의미를 심도 깊게 묵상했었습니다. 나귀는 태어나서 부정했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부정했습니까? 나귀는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반추, 되새김질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부정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단 하나 나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반드시 대속해야만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의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모든 낙인은 부정함으로 다 죽어야 하지만 장자인 나귀가 대속이 되면 그 다음 어미 태에서 나온 나귀는 장자의 대속으로 죽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운 나귀도 이미 죽었어야 했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어린 양의 대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귀는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살리기 위해 죽음의 길로 행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행진이 나귀에게는 삶의 행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행진이 나귀에는 뭐가 됐다고요? 삶의 행진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부정한 나귀는 바로 납니다. 나는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죄를 잘 감추면서도 내 이익과 내 뜻을 관철시킬지를 궁리합니다. 목사도 별 수 없네요 싶으시죠? 맞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종일 내가 한 일에 대해 회개하다가도 영락없이 아침이 되면 또 죄를 상상하는 희망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루 종일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배출하는 부정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도 별 수 없는데 사도 바울도 별 수 없네요 싶을 겁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8절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려는 않으니 말입니다. 21절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가장 솔직한 기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일 겁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비참한 인생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비참하고 아파도 비참하지만 내 속에 죄가 지속적으로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해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어느 날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등을 빌려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과연 주님께 내 등을 내어드린 적이 없었습니까? 저 경우에는 목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가고 싶은 재미난 곳 따로 있었습니다. 저 넓은 세상,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들판이 눈앞에 있는데 저는 오페라 가수가 돼서 세계를 누비고 테너 박성엽 씨 팬이에요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어하고 뭐 어떤 분이 팬이에요 그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제 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참 등치도 크신 예수님이 내 등에 앉으셔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지요. 내가 가끔 힘들 때 도와주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끔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냥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립니다. 브레이크는 누가 밟아야 됩니까? 내가 밟아야죠. 근데 왜 예수님이 밟으시냐고. 예수님 브레이크 밟는 경우 여러분 많이 느끼십니까? 이건 아닌데 정말 사절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독일로 가려고 가서 노래 열심히 불러서 세계적인 성악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제 각오를 했었는데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으셔서 뉴질랜드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모레 10년 불러봐야 한국 가서 겨우 교수 생활, 선생님 생활이나 하겠지. 그거보다 뉴질랜드가 편하지. 이러고 뉴질랜드로 브레이크 잡으신 김에 이제 왔죠. 근데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목회자의 길로 주님께서 또 방향을 틀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어드렸던 등 감추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가급적 피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내 등에서 자주 내려놓고 내 맘대로 살아왔으니 좀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일주일간 힘들게 살다 보면 편안한 교회가 또 생각이 납니다. 이때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눈치도 없이 예수님 내 등에 태워야 되는데 등에서 내려오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등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십시오 하고 그 찬송을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불만 많습니다. 저는 이 찬송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감사한 찬송이지만 내 등에는 타지 마세요. 나의 등 뒤에서만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내 등에는 타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가사를 고쳐가며 찬송을 10년, 20년 동안 불러왔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레벨이 있다면 여기까지가 초급 단계, 기초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이 자신도 지치고 함께 이루어야 될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공동체도 지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가지 않는데 그냥 다른 사람 갈 수도 없고 같이 가려 하니 피곤함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도 같이 가야죠. 당연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오클랜드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질적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같이 상담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신찬 집사님 한 분이 할랄 푸드가 싸다며 풍족하게 사서 청년부 수련회 때 먹였습니다. 할랄 푸드가 뭐지요? 이슬람의 제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인데 그때 뉴질랜드 그 고기가 좀 쌌던가 봐요. 근데 이제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고기 싸다 그러니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이거 좀 많이 사가지고 먹여야지 하고 먹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 중직자 몇 분이 이 집사님을 옹호한 거예요. 아유, 잘했어요. 뭔지 했어도 괜찮아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걸 참지 못한 정의파 모 집사님, 성은 모 씨가 아닙니다. 아무튼 모 집사님이 말세네, 말세 하면서 주변 몇 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반응 없는 사람은 지나가고 반응이 있도록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교회 뒤집어질 일이다. 그리고 그 대표가 자신이 되어서 목사님께 전화하고 장로님들께 전화해가지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몇 주간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오늘 로마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로마 교회가 시끄럽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정말 웬만한 자기들 집에서 잡지 않는 그런 육고기는 다 우상에게 일단 드려진 육고기였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네, 우상의 제물 절대 안 돼요 하고 생각한 사람은 뭐만 먹는다고요? 채소만. 채소는 제사를 안 드리니까 채소만 먹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다 하신 거야. 다 하나님 거야. 기도하고 먹을 거야 하고 먹었다는 겁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무슨 소리예요? 이거 저 신앙도 약한 것이. 아무것도 모르네. 먹는 사람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받아들였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에 화를 낼까요? 뚜껑이 열리게 스팀이 났다. 이걸 내자로 줄이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분기탱천. 들어보셨어요? 분기탱천. 무슨 뜻인가 했더니 분한 기운이 하늘을 떠받든다. 아주 꽉 차가지고 하늘이 내려오질 않아. 분 때문에. 그게 분기탱천입니다. 왜 정의에 앞서야 할 말씀이 오히려 죄인의 편에 서서 나를 혼내는 걸까?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 사람한테 감나라 콩나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건 주인이 상관할 일이고 그 주인이 그를 다시 넘어졌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세우실 거야. 주인 소관이야. 네가 뭐 하지 마. 그 이야기예요. 내가 그 사람 혼내려고 했던 것이 주인이 따로 있으니 뭐 했다는 거예요? 월권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애가 뭘 좀 잘못했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옳은 소리 하시네요. 너는 잦아야 돼, 야단 맞아야 돼. 그럴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열받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누가 야단쳐야 되죠? 그 엄마, 그 아빠가 야단치는 거예요. 옆집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건 내 소관이 아니지.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다 내가 돼가지고 내가 다 해야 돼. 똑바로 안 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해서? 분기탱천하여.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으니까 다윗 생각나세요? 10년 동안 자신을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몇 번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찬스가 있어서 죽일 수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그렇게 좀 하시라고, 제발 좀 죽이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우리도 따라다니며. 다윗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 사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윗은 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었어요. 로마서 14장 문제를 솔직히 말하면 아직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분기탱천한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의 핵심은 할랄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건수로 하여 누가 주인인지를 로마서 14장에서는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볼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야. 뭐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이야, 반반이야, 그저 10%는 하나님이야, 그럴 분이 계시겠죠. 이렇게 아직 초급 단계에 머문 내 신앙이
나와 공동체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인식하지 못하면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또 이것이 상처가 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실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은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기분, 내 정의 때문에 분기탱천했던 내가 지워지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먹든지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 날을 존중히 여기든지 주님을 위해서 저 날을 존중히 여기든지 주님을 위해서 모든 날을 존중히 여기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7절,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보편적 공동체는 성질 못 이겨서 내가 돈 써, 내가 돈 봉급 줄 거야. 그리고 돈으로 마음대로 하면 돈 먹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 마음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성질이 너무 참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 다 죽이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용해! 이 집에서 내가 왕이야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 공동체 안에는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그게 천국 이루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찬양 공동체 안에는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또 나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모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를 위하여.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오늘 두 번째 드렸던 경찬에서 두 번째 드렸던 찬양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우리는 전과 같이 지금도 계속 1단계에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르면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죽어보시죠. 정말 유익한지. 죽어도 되네. 정말 유익이 되네. 그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의 수치는 커지게 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서두에 썼던 글은 나는 이 옥에서 빨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썼을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도 하나님께 유익, 죽어도 하나님께 유익인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계기로 그가 3년간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위하여 죽으신 그 처절한 십자가를 발견하고 정말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석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 결심을 하게 됐는지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3에서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못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 한 것입니다. 야, 그 긴 시간 동안 구약학 박사 아닙니까? 그리고 더 열심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 하지도 않는데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이런 열심 있는 사람인데 예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참아주신 거예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한번 따라합니다. 끝없이 참아주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나는 나면서부터 죄의 종이 되어 죽을 운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지나도록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이제는 끝없이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그 고집스러운 내 길을 가다가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면 그 언젠가 개인적으로 뜨겁게 만났었던 그분을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책을 보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 주셨던 감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상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그 주셨던 말씀들을 어떻게 글로 옮기는가가 저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주신 말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개인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개인적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할 그 모진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하는 간증이 나에게도 샘솟듯 일어나도록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셨던 그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개인에게 다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만나리라 하셨는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서서 두드린다 하십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행진을 하고 계셨지만 그것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등에 올라타시고 죽음의 행진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행진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등에서 내려놓았던 그 많은 세월들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내 등을 빌려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나는 나 죽는지 모르고 자꾸 고집 피우고 다른 길로 달아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딱 나 한 사람, 아무도 없고 딱 나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은 나 한 사람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나귀도 수도 없이 많고 사람도 수도 없이 많으니 그냥 뭐 그중에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저주받은 나를 위하여, 부정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겠느냐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정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셨습니다. 아멘. 내가 아멘하고 예라고 대답했다면 예수님은 그렇다면 반드시 내 등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그 죽음의 행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 등은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의 죽음의 길은 나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냐. 10수년 기다렸는데 이제 그만하고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내 등 빌려 타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너를 살리기 위해 가야 한다.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호소하십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아내와 함께 높은 언덕에 올라 미션베이 바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바닷가 가면 그냥 바다 겉면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높이 올라갔더니 바다가 아주 펼쳐진 바다가 보였습니다. 진푸른 바다는 여러 척의 배들이 지나간 흔적을 너무나 명확한 하얀색으로 오랫동안 남겨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나간 길을 표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바닷가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흰 물결이 다 사라져도 지나간 길은 여전히 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는 왜 그 길을 고집했을까요? 어쩌면 흥미, 재미를 찾아서 걸어온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기억에 남는 소중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등을 빌려달라 하셨을 때 그동안 흥미, 재미로 일관해왔던 나의 길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고귀한 의미, 결코 잊지 못하는 의미가 되어서 나의 길을 수놓을 겁니다. 예찬 공동체 여러분, 이제 재미의 옛길을 접고 의미의 새 길을 함께 가기를 기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십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미있는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의미 있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흘리신 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잉태하셨고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의미의 길이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시를 보낸 친구, 시를 공부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영문학을 공부하고 시를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그분의 글을 읽고 한 번도 이 사람이 영문학 공부했구나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나 시 해석 되게 잘하지? 아마 그랬으면 그는 재미있었을지 모르지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친구랑 만나서 한국에서 또 시를 쓰고 보내는 걸 봤습니다. 저도 카톡으로 설교 말씀 보내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 30분, 40분 걸리거든요. 전 세계의 카톡 구독자를 위해 보낼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내나 궁금해서 제가 한꺼번에 보내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돈 주고 보냅니까?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저는 그 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 친구는 의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 해석을 배달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매주일 커뮤니티 펜츄리에 기도하며 캔과 음식을 넣어두는 일은 의미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져가고 싶은 마음 억누르고 말입니다. 내 샘에는 샘이 넘치고 있는데 퍼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집 샘물 퍼와서 내 샘에 그 물 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샘물은 파내야 또 넘치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커뮤니티 펜츄리가 우리 교회도 동참하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캔이나 또 조금 오래가는 그런 음식들 썩은 거 이런 거 갖고는 안 됩니다. 괜찮은 거 힘들어서 고민하는 사람들 오늘 하루 살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갖고 오시면 잘 분배해서 저기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잠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배낭을 메고 탁 들어온 거예요. 이제 제가 못된 거죠. 못된 게 저 있잖아요. 쫓아 보내버리니까 가방 들고 딱 싹쓸이 하러 왔구나 하고 이제 그 사람 한번 지켜보려고 제가 옆에 딱 가 있었어요. 나보고 또 이런 사람들이 뻔뻔하잖아요. 보고는 나보고 뭐 이름도 물어보고 뭐 이게 왜 사람이냐 뭐 그러길래 인상은 못 쓰고 내가 약간 좀 의아한 듯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방을 싹 열더라고요. 중국 사람인데 60대 이상 된 분인데 가방을 열더니 네가 이 교회 사람이구나. 정말 교회가 정말 좋은 일 한다. 내가 사실 이거 한다는 이야기 듣고 걸어서 거기 가방에 가득 채워서 왔더라고요. 넣어놓고 라. 물론 내가 먹어도 되죠. 내가 왜 그걸 갖다 줍니까? 근데 한 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걸 가져가면 정말 여러분 의미 있는 길이 될 겁니다.
불이 나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돕되 내 이름 내려는 욕망 버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 의미의 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의미의 길입니다. 헌금 10불 부들부들 떨며 친구 밥 사는 100불 그냥 나오는 거, 의미 없는 일입니다. 친구한테 밥 사는 거 괜찮아요. 근데 헌금 내려고 지갑에서 꺼낼 때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 안 됩니다. 의미 있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헌금 이야기 드디어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하시고 있어도 하십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길을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 때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것이야 하는 결심이 오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암송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의 손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읽기 전에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재미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 내 이름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높이 드시는, 내 몸을 통하여 주님 더 존귀하게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그런 손해를 봐야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대신 지신 주님께 이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삶, 재미의 삶이 아니라 의미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